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야곱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46장부터 49장까지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물론 요셉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46장에서 49장의 주인공은 야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은 요셉의 죽음, 그렇게 창세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는 사실은 400년의 간격을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48장은 46장부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 텐데 4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는 이 일 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 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장에는 야곱이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요셉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자기의 시신을 이 애굽에다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내 고향 가나안에 나를 매장을 해라 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47장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나를 여기다 묻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후에, 요셉의 맹세를 받은 후에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지금 자기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여러분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자신이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올 때 성경은 130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곱이 죽은 것은 147세에 야곱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은 17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처음 루스라고 하는 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루스에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8장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마는 우리 야곱의 인생을 조금 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달랐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였던 거예요. 이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태어나기 전이에요. 지금 엄마 뱃속에 있어요. 쌍둥이가 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쌍둥이의 첫째가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에서라고 이름은 붓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에서가 태어날 때 몸이 붉었고 털이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태어난 야곱.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두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리고 형이 먼저 나왔고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태어난 에서,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장성을 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빼앗습니다. 이삭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은 위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던 거예요.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축복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야곱이 도망을 외삼촌 집인 하란이라고 하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퀴즈를 좀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찾으셔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인터넷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 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과연 몇 살쯤 됐을까? 20대였을까? 30대였을까? 여러분 찾으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맞추시는 분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성경이 분명하게 130세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거꾸로 역산을 하면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나이가 130이었다. 그리고 나면 요셉이 팔렸던 나이가 언제고, 요셉이 태어났던 나이가 언제고, 그리고 나면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를 한번 이 기회에 보시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추적을 하셔서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주로 성경에서 추적을 했던 건 뭐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게 언제였는가, 몇 번이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엘세바에서 살았고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가는 도중에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밧담 아란까지는 700 내지 800km의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처음 잠을 자게 된 루스, 우리가 뭐 베델이라고 알고 있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80 내지 9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하루 만에 80km, 90km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대면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루스에서 떠나서 먼 여행을 하고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외삼촌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다 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첫째 딸이 아니라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내가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할 테니까 7년 후에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7년 동안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그렇게 봉사를 했던 거예요. 7년이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신혼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첫째 언니였던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 동네에서는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7일을 더 지내라. 첫째 레아와 7일을 더 보내고 나면 둘째 동생 레아의 동생 라헬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라헬과도 결혼을 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아내가 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그렇게 더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7년과 7년 14년이 지난 후에 성경을 미루어 보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간에 7년이 지나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나서 11 아들을 야곱은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지도를 좀 참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야곱의 귀향 여정이라는 그런 지도인데 여러분 거기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밧단 아람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외삼촌 집에서 그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두 번째 미스바 라반이 추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라반과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숫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꽃. 여러분 여기 지금 숫꽃을 지나서 여러분
거기서 1년을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성경이 얼마나 있었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집을 짓고 외양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를 지냈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가 형을 만나러 가지요. 형을 만나는 준비, 거기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성경을 보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다 건너고 나서 야곱은 야복강에 혼자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야복강을 건너게 되죠. 야복강을 건너게 돼서 드디어 그는 세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8번 이렇게 돼 있죠.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떠나서 이제 그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출발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그 태어나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라헬은 죽고 거기서 마지막 12번째 동생인 아들인 베냐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가 돌아온 곳은 부엘세바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하셨는가, 언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현현은 언제냐?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창세기 31장 3절 그리고 1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년 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나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두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거기서 딸이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3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5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바다마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루스에서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이 1차로 야곱의 인생의 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루스에서 하셨던 그 말씀, 바다마람에서 하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야곱은 17년이 지납니다. 애굽에서 17년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과 왔을 때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8장 3절 4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48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겨우 일어나서 앉아서 그의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루스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을 나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 같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기 노력, 자기 생각, 세상적인 방법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베델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처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야곱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가 신앙적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가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어떤 물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뭔가 더 새로운 것, 뭔가 더 새로운 은혜, 뭔가 풍족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더 많은 무엇이 뭔가 내 인생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작 필요한 것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그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은 언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게 궁금했어요. 언제 도대체 야곱은 바뀌었던 건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두 주를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요셉을 보면 반듯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형들이 팔았지만 그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을 보십시오. 그저 시간만 내면 인간적인 방법, 때로는 비열한 방법, 남을 속이고라도 뭔가 가지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이나 요셉의 삶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다만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느냐,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300~4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40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냐, 누가 잘했느냐,
누구의 신앙이 낫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람의 뜻, 사람의 행동, 그 결과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당대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이루지 못했어요. 야곱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신 당사자,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성취되진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성취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오실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인지는 몰라요. 내가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이때 오실는지, 내가 죽은 이후에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 우리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가 야곱이 말하는 게 족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셉이 아들인데 그의 아들들 손자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야곱이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400년이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야곱이 이야기한 이대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요, 요셉이 빠집니다. 빠진 두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첫째가 므낫세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아들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첫째 므낫세 장자는 야곱이 앉은 오른손 자리에다 므낫세를 놨던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손 자리에다가 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은 눈이 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다 놨고 둘째인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 자리에 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거 엇갈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오른손의 축복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도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왼손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없어요. 어디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왼손으로 붙들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축복을 하는데도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음부터 제가 안수할 때는 오른손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왼손으로 해요. 왜냐하면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얹으면 이상해요, 뭐가 느낌이. 그래서 언제나 안수할 때도 1년에 한 번 송구영 시트에 안수할 때 왼손으로 저는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편하지 않아도 오른손으로 해야 되겠다. 축복을 오른손으로 해야 되겠다. 야곱이 지금 첫째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얹어버린 거예요. 엇갈려서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지금 잘못됐습니다.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으십시오. 왜 지금 엇갈려서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내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보세요. 엇갈려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혹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서 그러나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얹는 게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왜 첫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지 않고 왼손으로 축복을 했을까? 왜 엇갈려서 축복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야곱의 말대로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나도 안다. 지금 내가 바꾸어서 축복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동안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현장에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엇갈려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가 살아온 문화,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야곱은 왜 엇갈려서 축복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습관, 전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했고 뭔가 얻으려고 했고 뭔가 그 자리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내 결정, 내 뜻,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야곱은 이미 영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에 속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손을 엇갈려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칼 메닝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힘으로 서열과 자리를 정합니다. 힘이 많은 자가, 가진 게 많은 자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렇게 서열과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는 바로 앞에 서서 130세 됐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이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힌트의 말씀이 49장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49장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지금 자기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이제 운명을 하는 거예요. 운명하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이 후일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누가 후일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축복은 나에게 뭔가 잘한 자식에게는 더 축복하고 내가 좀 기분 나쁜 자식은 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의 미래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순간에 확실히 영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육의 눈은 희미하지만 영의 눈은 또렷한 사람,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집트의 왕이에요.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 살러 왔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얻을 거 지금 아들 때문에 오긴 왔지만 지금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날 때 그를 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 노년에 그 위대한 바로왕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신부노라
가진 거나 힘으로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당신보다 가진 것도 없고 당신보다 높은 자리도 아니고 당신보다 정말 형편없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노년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그나마 죽었던 자식이 살았다는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땅이 한 평이 있습니까? 거기 농사지을 땅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지금 자기는 얻어먹으러 가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름다운 노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감격의 순간,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온다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내 모습과 참 많이 같다.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갔던 요셉과 같은 삶, 참 나는 그렇게 살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야곱,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비열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빼앗고 하면서 살아가는 야곱.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곱같이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후반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반추해보며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내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굽이굽이 그때마다 말씀하셨고 기억나게 하셨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야곱의 한평생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언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처음 만날 때 그 주신 말씀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셨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축복하고 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야곱과 같이 내가 이제 죽을 시간이,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축복의 유언을 내 자녀들에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드립니다. 젊은 분들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지금 죽는 걸 살 날이 더 많은데 죽음을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어떤 유언의 말씀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시는데요, 한꺼번에 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셋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명 한 명씩 하십시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축복의 말, 어떤 유언의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기록을 좀 하셔서 제 개인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을 의식하고 하지 마십시오. 좀 실감나게, 내가 정말 죽음의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면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래도 따로따로 하십시오. 한꺼번에 합의해서 하시지 말고 엄마는 자녀들에게, 아빠는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자리,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더 큰 은혜가 아니라, 더 큰 물질이 아니라, 더 큰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반추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할 것인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내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 노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